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2장 7절입니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 그런데 이때 무엇을 우리 안에 주셨죠? 성령을 이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고요. 그런데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선악과 하나를 금하셨죠. 그런데 왜 금하셨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을 아이들이 존경 안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뒤에 핸드폰 보면서 누워있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그 아이가 복 받나요? 선생이 존중받지 못하면 그 학생들이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그것을 선악과라는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존중하면 누굴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하는 거죠. 이 구별이 없어지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먹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엔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했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죄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을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누구로 지었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데 하나 더 읽어야 되겠네요.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은 곧 뭐예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래서 아들을 만드셨고 아담은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누구다? 자녀다. 여기서 이거를 붙잡고 가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근데 5장 3절에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이 곧 뭐다?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자녀로 지었다. 그래서 세상을
그럼 왜 만드셨어요? 누구 주려고? 아들인 우리 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천지를 지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코에다가 후 하고 숨을 불어넣을 때에 누가 우리 안에 들으셨어요? 예, 성령님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따먹어버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하면은 사람이 누구냐?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곧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는다. 그러니까 안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죠. 그래서 수명은 영생인 거예요. 그 다음에 후하고 숨을 불어넣으실 때 성령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다. 자, 첫 번째 우리 신분이 뭐?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수명은 영생. 세 번째 누가 함께 했다? 예, 성령님이 함께 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신 사람의 위치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자,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줘서 먹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6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셨죠. 근데 언제 함께 했어요? 후하고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그래서 죄로 그냥 가득 찼어요. 육신이 됐다는 것은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을 버리고 영의 세계를 버리고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이 됐다는 것은 없는 육신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이게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 영혼을 위해서 자꾸 살아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됐어요?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돼버렸어요. 영생하는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죽는 존재가 됐고,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성령이 떠났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 때문에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됐고, 영생하는 존재였는데 죄를 짓는 바람에 사망이 들어왔고, 죄의 삭은 사망,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떠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즉시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후손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럼 누구의 후손? 예,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여기를 잘 보세요. 제가 마귀의 종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써 있어. 그래서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우리가 전부 뭐가 있어요? 혈과 육이 있죠.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근데 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뭐 하려고? 한마디로 쉽게 죽으려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는 것과 달라요. 우리는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당연한 걸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똑같은 우리 몸을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러셨냐? 마귀의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마귀를 멸한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그랬는데, 사망 권세를 가진 자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그래갖고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 아래 다 들어갔죠. 그런데 예수님도 육체가 있어가지고 사망 권세 아래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망은 뭐의 결과? 죄의 결과인데 예수님 뭐가 없어? 죄가 없어. 죄가 없는데 사망 권세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뚫고 나오셨지. 그렇죠. 그러니까 권세의 구멍이 뚫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신다. 그것은 마귀 자체 머리를 깼다기보다는 마귀의 권세를 멸한 거란 말이에요. 권세를. 그래서 예수님 혼자 뚫고 나와서 구멍이 뚫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어떻게 누구한테 붙어? 예수님께 붙어. 자, 지옥 가는 사람은 누구에게 붙어 있어서 지옥 가요? 지옥은 누굴 위해서 준비한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누구한테 붙어 있어? 마귀에게 붙어 있으니까 마귀가 지옥 갈 때 같이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굴 믿어?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예수께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뚫고 나왔을 때 우리도 붙어서 뚫고 나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혼자 나오셨고 아직은 붙어서 뚫고 나온 사람이 없어. 근데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때에 우리는 공중에 들림받고 그때 예수님 붙어서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 그렇지, 죽기를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무섭죠? 그건 본능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나를 어떻게 해야 돼? 설득해야 돼. 죽음이 무서운 것이다, 무섭지 않은 것이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왜? 죽음은 지옥행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죽음은 어디 행? 천국행. 이거를 알고 이게 믿어지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소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죽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 더 좋지만 너희들 여러분들 때문에 이 힘든 세상에 내가 남아있는 거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면 누구에게 종노릇한다? 마귀에게 종노릇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노릇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되고 또 죄의 종이 됐다. 분명하죠. 그렇죠?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두르고 이제 성령이 떠났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 어떤 마리아? 마리아는요, 여자들인데 돌 던지면 아예 한 사람은 다 마리아야. 성경에 마리아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뭐 이제 세베대 뭐 아내 마리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야 그랬더니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라보니여. 그러니까 라보니여는 아주 그 선생님을 극존칭하는 거, 랍비를 극존칭해서 라보니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마리아가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 발 붙잡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 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날 만지지 말고 너희는 누구에게 가라? 내 형제들에게 가라. 형제가 누구예요? 형제는 둘로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의 동생들 형제들이 있고 또 제자들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누굴 형제라고 한 거다? 제자들. 그럼 제자들을 형제라고 전에도 부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여기서 부르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마귀의 종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뭐가 된 거예요?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제자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럼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정확하게 언제 받아요? 언제? 오순절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앞당겨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순절이 되면 당연히 믿을 거니까. 그래서 형제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자, 우리는 안 보고도 믿는데, 그렇죠? 근데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도 제발로 못 믿어요. 왜 못 믿어요? 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까지는 제자들이 죽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뭐냐?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됐죠. 그런데 십자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돼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수명은 우리가 영생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어. 근데 십자가에서 뭐를 해결했어요? 죄를 해결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활해서 영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우리가 성령이 함께 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니까 성령이 떠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를 해결해서 다시 성령이 오신단 말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한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이런 것들을 다 생각나게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제자들보다 우리가 똑똑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누가 두르셨기 때문에? 성령이 두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같이 행동했어도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아무런 기대지 하지 않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고린전서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면은 주고 난 그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성령 때문에 믿게 된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는데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어. 육체는 더러운 것인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진 분이 이런 더러운 육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육체로 온 것처럼 보인 거지 실제로 육체로 오시지 않았어. 그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죠. 그 성령이 오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그러면은 성령이 그에게서 떠났거나 버림받았거나 어쨌든 성령이 계시면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다 그렇게 믿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계셔요? 성령으로 와 계시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근데 안 오셨잖아요.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 오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재림주로 이제 오시는 것이지만,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제자들보다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게 될 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믿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것을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가 은혜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주께서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부활하신 것은 믿죠. 눈을 보니까, 만지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죠. 메시아는 오시면 어떻게 해요? 유대 나라를 회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로마 처부수고 이 나라를 회복하는, 다윗 왕처럼 이 나라를 회복해서 부강한 나라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해도 이건 못 믿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제인지 주님이 모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사도 모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 그건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여기 이 나라를 다시 찾는 것은 하나님께 나라를 상속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속받는 것은 상속받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돼요? 상속하는 사람이 하는 대로 돼요? 상속하는 분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러면서 알려고 하지 말라. 그런 건 너희가 알려고 하지 말라. 담이 선교회 같이 10월 28일 날 온다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임박했다, 가까이 왔다,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건 할 수가 있지만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거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너희가 뭐가 된다?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되면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알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라고 부른다? 성령행전. 그래서 사도들이 움직인 것은 자기가 움직인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 오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오셨어요. 근데 내가 이게 이상하네. 제가 그 부분을 넣은 것 같은데 빼놨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그래서 내 형제라고 예수님 부르셨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여기 안 읽었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그러니까 이때 성령 받았죠? 이때 받았죠? 아니죠. 성령은 언제 오셔요?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째 올라가시고 오순절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 받으라 그랬으니까 이땐 성령 못 받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 때문에 성령이 떠났어요? 죄 때문에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이미?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럼 성령이 오시는 것은 기정사실이 됐죠. 이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오셔요. 근데 오시는 날이 예수님이 가신다음에 오시거든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를 눈앞에 놓고서도 못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알리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제자들이 혼자 갔어요? 누가 들어오니까 갔어요?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누굴 세웠죠?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들이 가는 동안에 바나바는 선지자였고 사울은 교사였어요. 근데 13장에 출발했는데 14장에서 두 사람의 직분이 뭐가 됐어요? 사도가 됐죠. 누가 보냈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사도가 됐죠. 자,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데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실 때에 누가 들으셨다? 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셨다. 근데 죄로 인해서 이 성령님이 떠나셨는데 이 떠나신 성령님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은 기정사실이 됐죠. 성령 오시는 것이.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성령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6장 3절에 떠나는 이야기가만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알게 하려고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해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실 때 누가 들으셨다? 성령이 들으셨다. 그렇게 연결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짝을 찾아보고 연관이 있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사망에 들어오고 성령이 떠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해서 영생하는 존재가 됐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제 그렇게 이 성경 전체 흐름이 이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한 결과 그것 때문에 누굴 보내신다? 예수라고 하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예. 자,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처녀가 애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처녀가 낳지만 실제로 누가 심었어? 하나님이 심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처녀가 낳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심었으니까 예수님은 누가 아버지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고 또 육체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씨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죄가 없지.
그래서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라 전부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분이니까 죄가 없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그렇게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고 믿게 되고,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성경도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들을 이제 은사를 주시는데, 전에는 우상에게 끌려다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 그러면은 파워 있는 지도력을, 이제 지도자를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대단한 파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크게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복음 전하는 자 또는 목사, 이렇게 그런 직분도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런 직분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이에요. 사역은 이제 여러 가지,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다 나눠주시는데, 성경에서는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주, 이렇게 하나를 강조해요. 왜 그러는가?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데 우리가 자꾸 내가 받은 걸 가지고 나 잘났어 하고 자꾸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너희한테 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희는 그 받은 걸 가지고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한 성령, 한 주, 한 하나님, 이런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각양 은사를 사모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받고 그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역할을 하면 된다. 제가 이제 몸이 있으면은 이 몸이,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란 말이죠. 그래서 머리의 요구대로 움직여야 정상이잖아요. 뇌성마비라는 게 뭐예요? 머리가 요구하는 대로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제 뇌성마비 비슷하게 된 게 뭐예요?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졌는데 이게 하나됨을 놓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다. 하나님이 다 주셨고, 또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고 개인을 위해서도 물론 주셨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이제 덕 세운다. 덕이라는 것은 관계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서로가 하나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주셨죠. 근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래서 말씀 영역을 이제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말씀 위에 집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바탕이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뭐 여러 가지인데 이제 능력, 하나님께서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이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하고 영도를 분별하고 방언 말하고 방언 통역하고 또 이제 예언하는 이제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영적인 신비한 것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 그러니까 내게 은사를 주셨으면 누구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주신 성령님의 뜻을 이루어야죠. 근데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 이게 100점짜리 은사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그러니까 나눠주신 분,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교회가 나누어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서로 다르되 다름을 존중해 줘야 돼요. 자, 물론 장성한 자가 있고 어린 자가 있어요. 그런데 장성한 자는 어린 자를 무시하지 말라고요. 무시하지 말고, 또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또 그건 뭐 아니다 이렇게 분쟁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언제든지 머리신 예수님, 그분의 뜻에 맞춰서 간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 몸은 머리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은사를 그랬고요. 그래서 한 성령이 그분의 뜻대로 이제 나눠 주시는데, 이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데 다 주시나요? 사모한다고 다 주시나요? 아니에요.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모하는 건 다 필요하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능하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주신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뜻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각 사람마다 주신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는 분야를 보면은 전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이제 크게도 그렇게 나눠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죠. 그다음 바울 같은 사람은 일이라면 거기다 목숨 걸어요. 그래서 일에 방해가 되나 도움이 안 돼, 그러면은 천하 없어도 안 돼 하고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우고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누가 잘못이에요? 예, 이건 잘못이 아닌 거예요. 바나바는 뭐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바울은 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가가 일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은 버린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요. 일에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여기서 마가를 끊어버리면은, 그러면 이 마가는 어떻게 하냐?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응? 그래서 마가를 붙잡고 마침내 그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두 사람을 세웠죠. 누구? 마가를 세우고 또 하나,
대사도 바울을 세웠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만나 주겠어요? 안 만나 주겠어요? 안 만나죠. 그 얼마나 지독한 악질인데 회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는데 누가 만나줘요? 바나바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보니까 회개한 거, 돌이킨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그러니까 사도들 쫓아가면서 설득해갖고 진짜 내가 만나봤는데 변화됐어요. 제발 만나보세요. 만나보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가서 돌보다가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소에 내려가 있는 사울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누가 세웠어요? 예, 바나바가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같이 큰 일은 못했어요. 큰 일은 못했지만 위대한 두 사람을 세웠잖아요. 예, 바울을 세웠고 마가를 세웠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세웠겠죠.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이 그의 본명이 아니죠. 본명은 뭐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줬는데 바는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권위의 아들,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돌보고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그러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각자 다른 은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싸웠고 싸워서 헤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아주 헤어졌냐? 아니에요. 마가 안 돼. 그래서 버렸는데 마가가 쓸모 있으니까 일리 와. 나랑 같이 일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가가 가요 안 가요? 가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싸우는데 내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예, 내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다시 만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바나바 이야기를 해요.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하고서 헤어졌는데 고린도 교회는 몇 차? 2차 때 세운 교회거든요. 그럼 바나바를 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바나바와 나만 사례비 안 받는데 그게 뭐 잘못됐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동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다툴 수가 있어요. 다툴 수가 있는데 뭐 때문에 다퉈야 된다? 하나님 때문에. 예, 하나님을 이유로 해서 다투면 돼요. 내 자존심 때문에 다투면 안 되고. 근데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다퉜더라도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예, 화해해야 돼요. 그 잘한 건 아니지만 화해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퉈도 되는 다툼은 뭐냐? 하나님 때문에. 예, 하나님 때문에 이건 양보할 수 없다. 마가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이게 바나바고 하나님의 일 이렇게 마가같이 도움 안 되는 사람 오면 일이 안 돼. 절대로 안 돼. 다 누구 때문에?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일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은사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너에게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제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고요. 유대인과 헬라인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과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종과 자유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에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 그래서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어디에서 오냐? 말씀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은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말하는 것, 통역,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들은 뭐 하는 거냐?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제 교회, 이 장로교회 같은 데에서는 이런 방언이라든지 은사를 아주 무시해서 눌러버려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만들었냐? 은사가 있어 놓으면은 그 은사 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 분란을 막으려고 은사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눌러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분란 요인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은사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눌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산속교회는 은사를 굉장히 장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우리가 다양하게 추구하되 언제든지 하나됨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뭘 보여줬어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은 방언을 말하거나 천사의 말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어떤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모든 사람을 돕고 구제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주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동기가 사랑이 아닌지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번에 추석에 여러분들 인사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물에 뭐가 담겼냐? 물론 그 좋은 물건이 들어가 있지만 뭐가 담겨야 돼요? 사랑이 담겨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거기 사랑, 이것이 담겨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사랑은 뭐하냐? 오래 참고 이제 온유하고, 그래서 시기, 자랑, 교만, 안 하는 것이 많아야 돼요. 뭘 안 해야 돼요? 내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옛사람. 옛사람이 하자는 것은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사람 생각은 안 하고. 그럼 뭐를 중심으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딘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이제 되죠. 그래서 방향, 내가 주인이 돼서 한 방향은 가지 아니하고 말씀, 진리가 기준이 돼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 길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성령이 주신 은사들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그런데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다. 지금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지가 않죠. 그러나
이제 사랑을 자꾸 키워가고 그러다 보면 사랑이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는 사랑인데 옆에서 보면 사랑이 아닌 게 이제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근데 옆에서 봐도 사랑의 모습이 돼 가야죠. 뒤에서 봐도 사랑의 모습이 돼가는 그러는 온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은 뭐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다 어디에든지 스며들어 가야 되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 자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14장에서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래서 방언은 누구의 덕을 세운다? 자기 덕을 세운다. 근데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옛날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말씀 전하죠. 여기저기에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면은 회당에서 바울한테 초청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나와서 저마다 이제 하나님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방언하는 사람도 여기서도 일어나서 방언하고 여기서도 방언을 하는데,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 통역이 있어야 되는데, 통역이 있으면 해도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근데 통역이 없는데 여기 저기서 계속 방언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집에서 하거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냥 하나님과 나와만 기도하는 데지 대중적으로는 하지 말라. 그 예언은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친다,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예언은 두 가지다.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도 예언이고, 또 하나는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은혜롭게 증거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예언이고, 또 미래 걸 예언하는 것은 이제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언이죠. 그런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주고 증인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언제든지 머리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질서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요. 그래서 다 사모하되, 모든 은사를 사모하되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라고 얘기한 것은 역시 말씀이 바탕으로 깔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로서 제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것을 여기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수명이 영생. 누가 함께 했어요? 성령이 함께 했다. 근데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됐고,
그 다음에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됐고 성령이 떠나셨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 보내시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마침내 오셔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는 존재가 다시 부활해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고 떠나셨던 성령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많은 은사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교회가 하나 되고 든든히 서가게 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성령님이 안에 계신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